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그때 그들은 주를 주시하고 의인으로 가장한 정탐꾼들을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력과 권세에 그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카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백성 앞에서 주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는지라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참으로 통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짜릿한 것이에요. 주님을 책잡아 고소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자신의 그리 좋지도 않은 두뇌를 굴려가지고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자,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19절에서 보셨듯이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해코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계획은요, 이제 여기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경청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보다 좀 더 당시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그 널티 잡을 갖다가 그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책 잡힐 만한 그런 말씀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로마인들에게 알려주어 그분으로 하여금 폰티오 빌라도에게 잡혀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의인들을 가장한, 의인들은 이제 진짜로 순수한 마음에, 솔직한 마음에, 정직한 마음에 이제 진리를 알고 싶고 또 그것만을 원하는 그런 의인들 있잖아요. 그런 의인들을 가장한 이 정탐꾼들을 갖다가 20절에서 우리 보시듯이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이런저런 까다로운 질문을 드려서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잠언 10장 1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실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상대방을 갖다 파악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곤란한 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 이제 화법을 좀 알고 또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 특징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대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 어떤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말실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들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어떤 말실수라도 하시면 딱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분을 반대하고 고소할 구실로 삼겠다는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언론계에 많습니다. 네, 언론계에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막 이제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대답하다가 이렇게 실수라도 해버리면요, 그냥 잡혀버리는 것이에요. 특종이 되어버리고 또 보도자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교단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교회에 그런 교단교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모종의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는 일이 이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또는 자기가 보기에 설교자가 또 불합리하거나 또 잘못된 말을 하기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그 입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책잡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온 동네방네 가면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을 비난하기 위한 탄약을 충전하러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당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은 아주 분노할 만한, 아주 화가 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 경주 지역에 전국에서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가 와서 연합 집회를 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있는 어떤 교회 협의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오진 않을 겁니다. 예, 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연합 집회 하니까 이제 같이 가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 장땡땡 목사가 왔습니다. 예, 가서 같이 연합 예배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류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로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말은 어떻게 하다가 제 말은 무시하거나 안 들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라도 듣겠죠?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바 육신을 얻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책망한다면 그들은 화부터 내고 조롱하고 공격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인간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현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말씀에서 책 잡으려고 덫에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집하고 보낸 이 정탐꾼이 이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처럼요. 주님께 아부하며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진실된 질문자로 찾아왔었지만은 이 정탐꾼들은 아주 흑심을 품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부성 발언이죠. 만약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면 진작에 예수님을 따랐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야죠.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기분 좋게 하려고 아부성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뭡니까? 이 말을 보세요. 21절에 이 말씀, 이제 이들의 말을 보면요.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그죠? 정중한 말투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말을 걸고, 이제 22절에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질문에는요,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합법적이다, 옳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이다,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신명기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사에게 이제 그 세금을 바치는 게 합법적인 것이다 말씀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저촉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 썼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이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열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네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네 땅에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네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자,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고 빌릴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갚을 일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주님과 이스라엘이 주님과 아주 올바른 상태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되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빌려주고 또 그것을 다시 이자를 받고 돌려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님과 이스라엘이 주님과 올바른 상태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44절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이제 무너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요. 44절에서 그는 네게 빌려줄지라도 그는 네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리어 빌리고 갚아야 되는 쪽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들이 카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반대. 만일 카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불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반하는 것이고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요놈 걸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카이사에게 점령군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고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그렇게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었는데 질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쪽을 말하더라도 문제에 빠지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 그들이 던졌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23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관계를 아셨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손 끼워 놓으시고. 주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마음에 일어난 일도 일일이 다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어찌 주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오셔서 24절을 보세요. 자,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라.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근데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라.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은 Show me a penny입니다. penny.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penny로 되어 있습니다. penny. 저번에 파운드에 비유할 때 왜 그것을 문화라고 하지 않고 파운드로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대로 하자면은 표현대로 번역하자면은 1페니를 보여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페니든 데나리온이든 둘 다 외국의 화폐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니고 있는 그 권위를 다른 어떤 여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페니로 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는요, 모든 새로운 역본들은 이 권위역의 표현인 페니를 더욱 정확하게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는 자의 특징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할 때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바꿔버리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분명할 때는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명분을 들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모든 현대 역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면은 헬라 단어 데나리우스입니다. 이 부분이 데나리우스. 데나리우스를 음역해서 데나리온으로 바꿔서 그렇게 다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페니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문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읽는 사람에게, 특히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페니나 파운드로 하면은 한국말을 쓰는 우리도 파운드와 페니가 뭔지는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현대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로 된 영국 화폐 파운드와 페니로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날의 페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력에 관한 한 옛날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페니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정의를 무효화시킬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가치가 옛날보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영어로 된 성경이죠. 그리고 영국 경제에서 이 펜이라는 화폐는요, 고대 로마에서 데나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교환을 위한 기본 은화였던 것입니다. 보시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페니와 파운드를 썼다는 말은 그 옛날 로마가 문화와 데나리온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요, 1센트를 1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펜이라고도 부르고 1센트라고도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원래는 페니가 은화로 됐던 것인데 이제 구리 페니로 바꿔버렸고, 나중에는 그나마 있던 구리도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페니의 가치가 낮아지고 변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꿀 근거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막연한 데나리온이라는 헬라 음역을 치워버리고 이제 펜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에 이 페니는요, 하루 노동에 대한 기준급여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사회 일반적인 최소 임금으로 따지자면 달러로는 한 64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 우리 돈으로는 한 9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도 이제 막일을 갖다가 동사장에서 일을 하면은 하루에 요즘 달러 올랐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정도 되는 금액이 이 페니가 로마의 기본 부과되던 기본 세금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20장 24절 다시 보세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것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의 동전들은요, 거기에 모두 당시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렇게 이제 서거했을 때 막 화폐를 서서히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화폐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쉽죠. 자, 미국의 주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때 미국의 모든 주화에는요,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딱 국가적인 모토로서 크고 또 분명하게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In God we trust는요, 이 도치된 겁니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빼놓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민감한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인본주의자들, 모슬렘들이 불만을 자꾸 토로해서 이 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서서히 In God we trust를 삭제할 수는,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서서히 크기도 줄이고 점점 가장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눈에 덜 띄고 또 동전이 닳거나 이제 가장자리부터 닳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치도 조정하고 크기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962년 이래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사회적인 사회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1962년 이래로 그런 사회운동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모든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언급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석서에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62년이 왜 중요한 해였냐면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청교도 신앙의 그런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 공립학교들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을 그때까지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침마다 수업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거나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든지 또는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훌륭한 전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뉴욕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부모 단체 하나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엥겔 대 비탈리 판결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당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였어요. 이 존 F 케네디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어서 이것을 법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으로 1960년 이후부터는 법으로 미국의 공립학교로부터 성경과 기도가 법으로 금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62년 이후에 말입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케네디가 했던 이 일 때문에 그와 그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과 그 민족과 그 국가를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매일 만나세요? 마음판에 새기십니까? 그 말씀에 떠십니까? 주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세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회 전반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요.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성경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어색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예.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성경을요, 불법인 책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 여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훈육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말하게 되면은 이것을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뭐 오바마나 힐러리나 현재 민주당 이제 그 정권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오 범죄 법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오바마 때 이미 뉴스도 한번 나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그게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은 그 직원을 해고해 버려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그래서 산타크로스나 뭐 루돌프 뭐 사슴코 같은 노래는 부를 수 있어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내용을 가사의 내용을 가진 그런 캐롤이나 노래를 부른다면요 미국 시민자유연합 ACLU라고 하죠. 이런 단체로부터 고소까지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때도 그랬지만은 현재 미국 정부 민주당의 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경배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 곧 신앙의 자유는 없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경배의 자유는 있지만 신앙의 자유는 없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핵심을 찔러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원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적으로든 어디에서든지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할 수 없잖아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믿는 바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신앙의 자유 위에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 기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죄인들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요. 나에게 죄 지을 자유를 달라.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말처럼 이제 그렇게 막 외치지만은요. 이 말의 기원은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요. 한 침례교도가 허가증 없이 거리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영국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외쳤던 말이었어요.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 매를 맞은 사람은 나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말인데 요즘은 죄를 지을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겠다. 이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에 그리고 오바마 정부를 거쳐서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이르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신앙의 자유가 아닌 경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처럼 보이죠? 경배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니네들이 종교 행위를 하려면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에서나 하지 뭐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같은 형이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딱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진단에 따르면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련에서 일어났던 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냐?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다 믿어.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해. 자,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믿고 하고 싶은 걸 하되 정부가 정해주는 것만 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번역했던 책, 그 하랄람 포포프 목사, 불가리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만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좋은데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하고 통제하더니
아예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법제화시키고 막아버리게 되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후견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국가가 후견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산주의자 러시아나 이런 데서, 그죠? 소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너희들에게 이것도 사줬고, 이것도 마시는 것도 주는 것이다. 요즘 학교에 많이 그렇죠. 그죠? 국가에서 밥도 주고, 국가에서 교복도 주고, 그죠? 국가에서 책도 다 사주고,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수학여행 갔다 올 수 있는 돈도 다 대주고, 국가가 다 해주는 것이다. 국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뒤를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요, 나중에 제가 지난 그 주일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세대들의 기초,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바대로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실행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사회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동학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폐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다시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0장 25절입니다. 자, 25절.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탁월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예. 그 페니는 카이사에게 속한 것이었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 그의 이름과 그의 그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카이사가 돈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없죠?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탁월한 답변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용해 먹을 거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오늘날의 조세 저항이나 조세 불복종 운동을 장려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카이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헌법은 소득세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말이죠. 근데 미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세금을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목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감옥에서 형기를 다 치러 나왔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최고 모범 납세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 운운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 조세 저항 운동은 그들의 사역을 망쳐버리는 해악만 끼쳤던 것이죠. 그 목사님도 이제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존 딜린저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돈 줄래 죽을래 라고 물을 때 내 지갑을 그대로 건네주는 것과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납부한다. 아주 위트 있는 대답이죠. 존 딜린저가 누구냐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은행 강도였어요. 이자는 은행을 34개나 털었고요, 경찰서도 2군데나 털었던 아주 악명 높은 은행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받아가는 자들이 조금 이렇게 은행 강도하고 비슷하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낸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해
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내가 당하게 될 그 결과들을 겪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미국의 애국자라서 그렇게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 한 번은요, 국세청 직원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니네 선생은 세금을 안 내니? 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정부 관리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금 납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요. 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또 막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자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선하고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겠지, 이 정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간증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라, 내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리저리 궁리를 해가지고 세금 안 낼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26절, 20장 26절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주 통쾌한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들 자신들도 어쨌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도 이교도 에도민인 헤롯이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그렇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이렇게 공부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어떤 공부 주제를 공부법이라보다 공부 주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 대목들을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시는 대목들을 다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솔직하고 진실된 의도로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처럼 주님의 말씀을 책 잡아서 고소하려는 그런 나쁘고 악한 의도로서 주님께 질문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 대목들을 정리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대목을 한번 다 찾아서 정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매번 모든 자들을 대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번 쩔쩔매게 만드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자들은 주님께 대답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20장 26절에서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이 모습이 바로 심판 때, 큰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왜 이런 잘못을 했냐고 물으면요, 온갖 이유, 온갖 핑계, 온갖 정당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온갖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예. 자신의 했던 일을 갖다 미화시키기도 하고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사들이 문제를 갖다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이 그나마 좀 묻힐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늘어놓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이 하는 이제 그 심판주인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핑계와 얼마나 많은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들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정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로 하나님을 코너에 몰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참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변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항변 저런 항변 다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처럼 다 들으시고 그들의 관계를 다 아시고 그 모든 질문들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조용히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 26절 말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수치 때문에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쳐박고 잠잠히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끝.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입을 막고. 그죠? 주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묘하게 겹쳐지죠?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다 한들 하나님을 남차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대담한 죄인들이 있습니까? 나는 100분 토론에서 최고로 잘하는 토론자야.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이런저런 논리를 들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지. 그렇다면요,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계셨을 때 그 잘나가고 잘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몰려와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권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내 계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의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권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내 계시는 그 심판 때 그분 앞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혀로 하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만큼 정신 나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서로 비교하며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